여러분, 제가 가끔씩 이제 극도로 어지러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열이 난다든지 뭐 기침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뭐 임시 진통하고 약 먹고 얼마든지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있는데, 이 어지러우면 전혀 움직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때는 굉장히 긴장을 해요. 그런데 이제 한 2주일 전부터 약간의 조금 느낌이 있었는데, 금요일에 이제 점심 식사를 하다가 이제 그렇게 발병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에 이제 못 오고, 근데 이제 제가 누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주일날은 또 못 오면은 뭐 우리 전도사님도 계시고 뭐 이런 걱정이 안 되는데, 어제 토요일 7시 이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막 태어난 영적 베이비들이 오는 날이거든요. 영적 베이비들이 3명이 있는데, 근데 이게 좀 자란 애들은 너네들이 해먹어, 찾아먹어, 엄마 아파 이럴 수가 있지만, 베이비는 엄마가 아프면 안 되고 친히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누구에게 맡길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누워서 이래서 하나님, 저 토요일 7시에 애들 만나야 돼요. 하나님, 저희 빨리 걷어주셔야 돼. 이게 보통은 한 일주일 정도 최소 그렇게 가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또 얼마나 기도가 간절합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제 베이비들을 만나서 잘 사역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 아무것도 모르는, 이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프린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이제 이게 사도신경 거기 앞에 그거 읽어라. 막 2개니까 못 찾아가지고 또 이제 기도하다 말고 제가 눈을 뜨고 주기도문 그거 보고 읽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눈물겨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 아무것도 모르는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주목하셔서 저를 빨리 회복시키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게,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너무 그게 특별하게 와닿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읽던 이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울었어요. 어제 또 울고 오늘 새벽에도 또 울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저하고 똑같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꼭 기도하라고 한 내용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듣는데,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내 이름을 아셨다. 사실 제가 15절, 어제 49장 15절을 어제 우리 영적 베이비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얘들아, 너희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아빠가 어떻게 좋아했고, 그 사진을, 초음파 사진을 보고 막 그걸 보고서 울고 감동하고 이런 거를 너희들이 본 적도 없고 기억해낼 수도 없다. 그런데 후대에 너희들이 이렇게 자라서 네가 태어났을 때 엄마 뱃속에서 생명이 싹이 틀 때 이렇게 좋아했단다 라는 얘기를 전달받으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랬구나 라고 믿듯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자기가 난 어미가 그 새끼를 잊을 수가 있겠냐. 그건 잊을 수가 없어. 근데 그 엄마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절대로 안 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15절 말씀이다. 그 엄마 아빠는 이렇게 분주해서 여러 가지 뭐 상황 때문에 잊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24시간 동안에 한 번도 잊는 순간이 없이 너희들을 기억하신다. 이것이 너희들이 기억이 안 되고 알아서 그 아니라,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전달받으면서, 아, 그랬구나, 오늘 그거 하나만 간직하면 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엄청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기도 전에 부르시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 이름을 하셨고, 그리고 내 입을, 이 이사야를, 에레미야를, 바울을, 이런 고백을 다 하잖아요. 입을 예리하게 하셔가지고 막 다듬으셔가지고 이방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게, 이게 나에게 개인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그게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너무. 여러분, 제가 제 이름을 과묵이라고 쳤어요. 과묵하다고. 근데 제가 그냥 늘, 쟤는 크다고 이렇게 물도 잘 안 주고 이래도 그냥 과묵하게 잘 자라요. 얘네들은 막 이제 물이 조금 안 주게 되면 아야 목 타서 죽겠어요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아프다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쟤를 데리고 오면서 저기 있다가, 제 이름은 모르겠어요. 이제 꼬불꼬불한 애 있잖아요. 제가 지금 5년을 살고 있어요. 저기 기적 같은 애들인데, 저 기적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막 열심히 사랑을 해줬지요. 근데 쟤들을 제가 저기다 이렇게 과무기한테 걸쳐놨어요. 여러분 잘 보이라고. 그래서 네가 이따 예배 드릴 때까지만 네가 업고 있어, 이렇게 했습니다. 내 어깨에다가 오빠한테 걸쳐놨어요. 제가 오빠라고 이것도 이렇게 잘 보이고. 근데 제가 저기 책상에 앉아가지고 얘들을 쳐다보고 빠이빠이를 하면서, 얘 집에 있을 때보다 더 자주 본다, 얘. 내가 이제 저희 집에 있던 건데 여기서 제가 이러면서,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하나님께서 참 너무나 우리에게 많은 배려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저걸 뭐 회색이나 갈색이나 이렇게 하시질 않고 초록색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눈도 좋아지고, 예? 그렇게 하셨다는 게 너무, 얘는 안쓰름. 예? 근데 얘가 누구냐면은요, 얘가 제 새끼예요. 이게 너무 커가지고 얘를 이렇게 분갈이, 네, 시켜가지고 이웃키 집사님이 이렇게 잘 자라요. 오늘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얘를 이따가 이제 저기 엄마 옆에다 잠깐 갖다 이게 손을 잡기, 저는 가서 하초들도 이렇게 붙여놓고 손잡고 있으라고, 이렇게 손잡고 있으라고 붙여놓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초록색은 아무리 보고 있어도 피곤치 않고 오히려 피곤이 풀리고 눈이 좋아지게,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다 배려하셔서 이 땅에 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너무 더운데 저쪽에 바닥을 카페하고 리틀제이하고 연결되는 그곳에 돌을 깔아가지고, 제가 이게 보지는 못해도 실시간 사진을 보면서 계속 격려를 보내고 축복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사진이 필요 없잖아요. 다 알고 계시니까 저는 사진을 봐야지, 아 이만큼 진행됐구나 하는데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따 가시다가 식당에 가시다 보면 이쪽하고 저쪽하고 똑같이 돌을 깔았는데 이쪽이 더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아직 저기는 사이사이에 파란 잔디를 넣어야 되는데 그거 아직 작업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이렇게 사이사이에 파란 것들이 올라와가지고 훨씬 아름답고 생명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찍이부터, 그게 믿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고 확인한 적이 없는데 엄마를 통해서 이게 너의 생명이야. 생명. 여기서부터 시작됐어. 이걸 병원에 갔더니 찍어줬는데, 의사 선생님이 찍어줬는데 아빠가 이걸 보고 울었어. 막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어도 그래 신기하구나 하면서도 그걸 의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너야. 이때부터 울었어. 이때부터 계속 태교를 잘하려고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막 이렇게 했어. 양식을 먹였어. 좋은 음식을 가려 먹였어. 이걸 의심할 아이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키우고 지금도 키우고 계셨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날카로운 혀에 날카로운 그 말을 칼처럼 예리한 칼을 주셔서 이사야가 막 이제 말씀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핍박받은 게 이사야거든요, 사실. 에레미야도 막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네 어머니에 있을 때 만들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구별했다. 태어나기도 전에 구별했대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그 소리를 듣고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말도 잘 못해요. 말도 이게 옳은 건지 저게 틀린 건지 그 기준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리다고 말하지 마. 내가 너하고 같이 있을게.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내가 너에게 넣어주는 말을 하면 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누구 하나도 예외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큰 손으로. 어제 제가 우리 한지선 선교사님하고 뭐 이렇게 사진도 보내면서 이렇게 카톡 하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직접 키우신다 그러더니 진짜 그렇게 지금도 여전히 잘 키우고 계신다고 막 그랬더니 할렐루야 하면서 주고받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지금 키우고 계셔. 할렐루야. 자, 이 실제적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다가와서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냐고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돼요. 근데 그게 언제 되냐면은 그랬구나. 우리 아빠가 이걸 보고 울었구나. 내 사진에 이게 점 하나 있는 거 보고서 이걸 보고도 울었구나 했던 여러분이 아빠가 되면 그렇게 돼요. 아빠가 되면은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더니 내 아이가 이렇구나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영적으로 철이 들고 장성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아서 절절절절 눈물을 흘리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키우시면 언제까지냐?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보면은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택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고. 근데 그 과정에서 바울이 막 딴지식이 들어와가지고 막 예수님 핍박하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가 잘못된 거를 배워가지고 막 왔다 갔다 갈팡질팡 할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바울을 부르셔가지고 자기 아들을 나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바울에게 나타나게 하셔가지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분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였으므로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를 하시는구나. 그걸 알고부터 하나님만 오로지 붙들고 어떤 문제도 하나님하고 의논하면서 그렇게 갔다. 이게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에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런데 가다가 내가 괜히 수고했네. 내 일에 수고해봤자 뭐 열매가 없어. 그런 말을 막 쏟아냈어요. 쏟아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영광을 나타낼 거야. 그랬더니 그러나 나는 내가 공연히 수고하였으며 쓸데없이 내 힘을 다 쏟았어. 다 소진만 했어. 뭐가 없어.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를 변호해 주실 것이며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상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열매가 안 보이고 힘이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을 변호해 주시고 주변에서 이 상황에서 변호해 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시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반드시 상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다 키워가고 계신. 여러분, 너무 우리 애들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게, 제가 저 교회 성전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하음이하고 주아하고 나오다 말고 목사님 지금 좀 괜찮아지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무슨 어른처럼. 그래서 그래 아직은 온전하지는 않은데 조금 남았는데 기도해 줘서 괜찮아졌다, 더 기도해야 돼, 막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저 아이들이 앞으로 훗날 세계의 무대에 설 아이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일들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뜻은 너무 순수하고 청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성공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분야에 유능해져야 되고, 그게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그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고 거기에는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반드시 나가야 돼요. 여러분의 직업이 다 다르고 거하는 처소가 다 달라도 우리가 공통적으로 하나같이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일이에요. 무슨 직업에 있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나를 키우시는 하나님,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계속 저를 이렇게, 며칠 전에도 우리 가족이 그래요. 목사님, 너무 놀라운 일이 은혜 체험을 했어요. 이게 차가 다 운행을 하고 집 앞에다 세워놓으니까 차가 이렇게 문제가 퍼졌다는 거예요. 맞아, 그런 일이 많아. 1999년부터 이 전군 군부대를 다니면서 군선교할 때 정말 허름한 차를 타고 단원들이 20여 명이 다닐 때요, 정말 이제 대전에 다 도착하면 그때 차가 빡 퍼져버려요.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퍼질 수밖에도 없고 막 이런 일이 너무 많은데, 어떤 목사님이,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 기계를 몰라서 그거를 전달을 못 하겠어요. 어쨌든 근데 갑자기 이게 딱 멈춰버려가지고 안 되더래. 그래서 이제 막 전문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했더니, 그게 뭐 목사님이 이렇게 건드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그런 거니까 그건 이제 안 됩니다. 얘는 다시 사야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그거를, 그렇구나, 여기에 지금 설교문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놓고서는, 하나님, 여기에 설교문이 다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 책임져 주세요. 이러고서는 기도를 하고 나서 켰는, 이걸 뭐 회복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러고 나서 키니까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예? 어떻게 알아, 그렇게? 켜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이분은 굉장히 지적인 분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거 좀 설명해 달라고 전문가한테 그랬대요. 자기가 한 거는 이거밖에 없는데 이게 켜진다,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거 좀 해명해 달라고 전문가 보고 이거 해명 좀 해보시오,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네요,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인간적인 기계적인 걸로 설명을 했다가 다시 바꿔야 된다고 했다가 갑자기 되니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어느 날은 알람을 맞춰놓고 자는 거 잊어버리면은 밖에서 막 창문을 두드리고 이름을 부르신대. 여러분, 저도 그런 일이 수없이 많아요. 며칠 전에는요, 띵동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에,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게 생생했는지, 지금 누가 이 새벽에 왔을까? 그래서 옷을 막 입고 나가야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느낌.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이렇게
일찍 깨우면은 주님 그러고서 또 자는 거예요. 그날은 띵동으로다가 눌러버리시더라니까. 아주 너무 뚜렷해갖고 어이 누구시지? 막 그래서 옷을 입고 제가 서가지고 그러는데 아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키우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상에 같이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온몸으로 온 감정으로 온 생각으로 느낄 때 여러분은 훨씬 더 힘이 넘치고 마치 날개를 다른 것처럼 더 자신감 있게 날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그러니까 말해줘. 나 다 쓸데없어. 에이 이거 고생했는데 뭐 다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랬더니 아니야. 하나님이 내 힘 다 쏟았는데 별게 없는 것 같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내 종아 내가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지만 너에게는 이보다 더 큰 과업이 있다. 내가 너를 이방 민족의 빛이 되게 하여 온 세상에 내 구원을 베풀도록 하겠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세계를 품고 기도하면 그게 바로 막 원동력이 돼서 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 칼 부림 이게 지금 막 하루가 다르게 지금 엄청난 사고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요즘에 저희들이 이 부엌 기도를 좀 소홀히 했는데 죄송해요. 제가 오늘 새벽에 오면서 회개를 하고 또 며칠 전에도 그랬대네요. 대전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박정재 집사님도 우리 천혜상 집사님도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우리 젊은 애들을 지켜주시고 이게 큰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키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키우시는 하나님을 높입니다.